오늘 말씀이 여길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책을 피신 분들은 절대로 덮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24절까지 설교했었거든요. 그 뒷부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옷만으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25절 이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25절 위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의 결론이 5장 1절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앞서 있던 25절부터 있던 권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이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피시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과 취해야 될 좋은 것들이 계속 교차로 25절부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32절까지요. 그러면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나 아니면 지금 표시하면 됩니다.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아, 저게 나쁜 거구나. 왜 말씀드리느냐?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이 좋은 것을 잘 지켜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특히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대요. 네, 오죽했으면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너가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거짓 증언한 그대로 너가 돌려받고 혹시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더 물어줘야 된다 하는 게 십계명에 나와 있던 구약 시대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25절에 참 재미나게 써 있습니다. 각 지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른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서 혹시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거짓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거짓을 말하고 눈으로 거짓말이 맞다라고 가리고 있으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서랑 출애굽기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겐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둠을 좋아하라 선택하고 좋아하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렸던 십계명이 되는 출애굽기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눈을 가리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한 번의 거짓말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결국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지체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만 하기 쉬운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참된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까 차영 나왔잖아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신실의 뜻은 하나님은 계속 진실하시다. 신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가 신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함께 있다면 25절 처음 나온 것처럼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죠. 너가 분을 내지도 화를 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까지요? 계속 오랫동안 화를 내서 네 마음 가운데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지 않도록 너의 삶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게 26, 27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가라, 혹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아니면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다 벌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벌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의 생각 속에 이런 분냄이나 이런 억울한 것들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네. 화냈으니까 난 잘못이야. 성경이 어디에도 화내서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지만 남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내 언어에도 표정에도 생각에도 혹여나 말이나 작은 표현 하나까지도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기 쉽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25절에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26절에 말합니다. 너가 화를 내도 그 화낸 것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혹시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오랫동안 갖고 있지 마. 왜냐하면 너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 화냄이 옆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 쉽습니다. 가족 가운데 혹은 친구 가운데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이 그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서 지금 말하기 껄끄럽고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7절에서 그런 틈을 주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화를 내게 되고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원치 않게 상처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분냄을, 화냄을, 상한 감정을 제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토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해결달라는 조건 없이 기도 없이 그것을 타인에게 쏟아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감정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 화내는 거, 그 다음 2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에서 똑같이 말하죠.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 2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2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앞에 뭐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근데 뒤에 뭐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다른 구절보다 28절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 돕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 다른 사람과 도둑질 안 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배웠고 도덕에서 배웠고 생활 살아가면 배웠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안 하겠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까? 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했던 도둑질은 정의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고 잘못했고 해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의 도둑질은 내가 하나님 것을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어갑니다.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만나 메추라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민수기 때도 그렇고 거둔 다음에 그걸 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같이 걷어서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끼리 가져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혹은 그날 다쳐서 어려워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혹은 많이 걷어서 며칠치 저장해 놓으려고 가져간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게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무엇과 연관되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내 주변에 객, 고아, 과부들을 두었다. 내 주변에 약자들을 두었다. 라는 말씀과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맡겨준 너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약한 사람들 도왔습니까? 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가 누구냐면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매번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하더라도 말씀에 있는 걸 지켜보려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살아가려고 한 번씩 두 번씩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이 다른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딱 지켰을 때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29절입니다. 이것을 했더니 내 마음에 어렵고 힘든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거짓을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화를 내더라도 오랫동안 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사람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29절에 하는 말이 내가 말로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상처 줄 수 있고 도둑질로 상처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처 주는데 그런 상처 주는 나쁜 말, 더러운 말, 예전에 우리가 들어봤던 뾰족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신 너희가 덕을 끼치고 선하게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4주 중에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 거짓말하지 말아봐야지. 아, 내가 좀 더 정의롭게 지내봐야지. 아, 내가 좀 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은 집에 가서 만나는 그분들에게 내 입으로 선한 말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 마음에서 거짓말로 이때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안 받잖아요. 정말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9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은혜를 끼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3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가 혹시나 이렇게 안 해서 성령님께 근심이 될까 걱정되니 너가 이것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책을 보십시오. 제가 25절부터 30절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4장에 아직 2개가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4장의 나머지 부분이 바로 계속적으로 이 앞에 것들을 왜 지키기 힘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금 저랑 함께 25절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25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31절에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신서인 이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악한 행동, 좋지 못한 행동들이 싹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악이 몰려있는 곳에서 악목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31절처럼 내 삶에 악한 것들이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103편이요. 이렇게 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아멘. 이거 혹시 기억나시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입니다. 언제 하냐면 목사님들이 혹은 밖에 나갔을 때 한 사람에게 회개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차용합니다. 하나님이 적어주셨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에 무엇이 써 있었냐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겨야 됩니다. 31절에 이것을 버리는데 어디까지 버려야 되냐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버리래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던져놓을 만큼 멀어져야지만 너가 그런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최소한 그 죄에서 이 틈을 주지 않아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3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32절입니다. 그런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요?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열심히 결단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너는 32절처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런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안 그러면은 위에 있던 말처럼 틈이 되어서 너가 유혹에 넘어질 거다라고 합니다. 물을 받아놓은 뚝이, 댐이 깨지고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작은 균열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말을 하죠. 아, 그때 고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새어나올 때 그때 미리 고쳤어야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그 틈으로 우리가 조금씩 거짓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것을 가져야 된다는 내 타협이 조금씩 자라가기 때문에 채워지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의 모습들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라. 그래서 5장 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5장 2절이 길기 때문에 한번 잘라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예수님이 성인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힘을 가진 그런 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기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가 지금 우리 곁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게 지금 5장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자신을 비워서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럼 무엇을 행할까요? 결국은 32절이 되는 겁니다. 너네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오늘 읽었던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겠다, 하나님 본받는다 라고 말을 하고 선포하고 돌아서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마음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할 수 있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쉽지 않구나 라는 기도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함께 떠올라서 같이 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그는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에 짧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요. 그걸 풀어내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풀어진 내용이 우리가 아는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성경책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 사랑받는 너희야, 그런 사랑받는 교회야, 그런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무라. 말씀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안에서 거짓과 오랫동안 화내는 것과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에게서 나에게 있는 악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